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돌려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 드릴 수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부족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외의 다른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이곳에 함께 있어서 우리의 모든 지친 영혼들 위로하시고 힘들고 또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힘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는데 이제 어떤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네들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라. 몇 명이 손들어요. 그 중에서 교수님이 혹시 왜 행복한지 말해줄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행복하고 막 얘기해요. 근데 제 앞에 있던 어떤 한 남학생이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칠 뻔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막 조건들로 행복한가? 예수님이 있음으로 행복한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같이 던져주는 건데, 던져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분이 행복하시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듯이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마더스데이라서 그렇게 했고, 그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노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죠. 바로 이 노인입니다. 노인에 대한 이슈. 노인이란 무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만 65세 되시는 분들을 노인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100세 시대에서 65세면은 인생의 반을 조금 산 젊은 나이인데, 이제 유엔에서 기준을 65세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한국 뭐 이런 선진 국가들이 다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를 먼저 보면 2010년 정도에 캐나다의 중간 연령은 40세였어요. 40세. 다시 말해서 인구 절반은 40이고 절반은 40을 넘었다라는 거죠. 그랬었어요. 2010년도에는. 1971년도에 중간 연령이 26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30년 만에 엄청 많이 늙었죠. 근데 이제 캐나다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노인의 인구가 15% 정도 됐고 2021년에는 19%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대로 증가하면 2051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계속 이민법을 바꾸죠. 그래서 더 많은 기술직 노동자들을 이제 유치를 하면서 계속 평균 연령을 낮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노령화 시대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굉장히 큰데, 문제가 심각한데,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노인 65세 되는 인구가 7%가 넘어가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2000년도에 벌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초고령화 사회라는 건 뭐냐면 노인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거죠.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됐을 때 이제 초고령화라고 하는데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작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화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한국은 캐나다보다 조금 젊어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예요. 노인 인구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노인 이제 고령화된 그런 나라인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노인 문제에 대한 이슈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한국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0.78. 전체 대한민국이 0.78. 서울은 0.59예요. 이게 무슨 말? 출산율이 2%가 넘어가야 인구가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0.5씩을 낳아요. 그러면 인구는 심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요?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거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포 시대, 5포 시대 들어봤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다. 5포는 더해서 인간관계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근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해주는 것들 때문에
빈곤 펜션이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죠. 프랑스는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는데 154년이 걸렸어요. 미국은 94년이 걸렸고, 근데 일본은 36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고, 한국은 2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령화 사회가 빨리 진행된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 문제점을 대비할, 그런 준비할 시간이, 여유가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3%가 넘어요.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노인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결정하는 그 비율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물론 한국이 OECD에서도 전체 그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단어를 쉽게 못 말하겠으니까 알아들으시겠죠. 스스로 목숨을 결정하는 게 1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노인들 중에서도 또 1위를 한다라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한 해에만 65세 이상 노인 3,390명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층보다 그 비율로 따졌을 때 3배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지만 뭐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이 시간에 성경은 이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가고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노인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성경은요, 노인이 많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9절 20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니라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평안하고 부강하니까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재앙이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을 공경해야 됩니다. 요즘 노인을 경외하는 모습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어느 농촌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찍 서울로 유학 보내고, 두 부부는 고생하면서 이제 학비를 조달하면서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시키고 강남에 아파트 사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명문대 나온 우아한 아내와 잘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노부부 중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상을 치르고 나자 아들이 고향집 이제 정리하시고 서울 올라와서 자기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한 거예요. 논밭, 야산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다 아들에게 주면서 이제 30평짜리 아파트에서 40평짜리 아파트로 옮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메모 한 장 남겨놓고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봤더니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알아봤더니 집에서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죠. 1번은 며느리, 2번은 손녀, 3번 손녀딸, 3번이 자기 아들, 4번이 강아지, 5번이 가정부, 그리고 6번이 아무 쓸모없는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며느리 보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사위나 며느리 보신 분들 계신데 3대 착각이 있대요.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거,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거,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거, 3대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너무 은혜도 받지 마시고. 근데 이제 아들은 그래요. 이제
아들 키우면서 이런 말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야, 아들 키워봤자 아무 쓸모 없구나. 저희 아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누구네 집에 가서 자겠다느니 살겠다느니 하고 있어서 너 이젠 내 아들 아니다. 저랑 아내랑 야, 아들 키워봤자 어차피 결국에는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가 다른 자기는 지온이가 아니에요. 자기는 뭐 누구예요 하면서 막 다른 사람 자녀의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는 걔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되게 남처럼 잘 대해주다 왔는데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왜 노인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순서가 우선순위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노인을 공경해야 되냐? 왜 경외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러면은 뭐 더 이상 여기서 토를 어떻게 달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더 이상 다른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샘머리 앞에 일어나랍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인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인들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노인이 되면은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몸이 약해짐에 따라 마음이 약해지는 걸 수도 있겠죠.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서클 오브 라이프를 보면 아이가 점점 성인 돼서 어른이 됐다가 다시 아이처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다시 갓난아이처럼 됐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구약 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 그들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괜히 조그만한 거에도 좀 서운해 한다고 해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좀 평소처럼 똑같이 대해도 더 거기서 또 서운해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세심하게 우리가 케어해 드려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도 다 노인이 돼요. 그죠? 성경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젊고 혈기왕성한다 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노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면 나중에는 우리도 똑같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면 똑같이 업신여김 당한다는 거죠. 노인을 공경해야 나도 자녀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거 잠깐입니다.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사역했을 때 운전을 하는데 신방을 가야 돼가지고 좀 이제 촉박하게 갔어요. 그래서 가는데 앞에서 운전을 누가 좀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운전을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왕 하고 앞질러 갔죠. 앞질러 가면서 도대체 누구야 하고 봤더니 같이 신방을 가시던 교회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방 장소에 도착해서 권사님 운전해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운전하는 거 힘드시죠?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욕했던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는 뜨거웠어요, 마음이. 저희 아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기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저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 내 남편이 저렇게 운전하고 있다 하면은 그렇게 막 뒤에서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 늙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위치에서 젊은 사람들이 앞질러 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한 번씩 쳐다보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간 좀 아직까지도 혈기왕성한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저와 같은 거를 겪고 지나가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 아직 그런 마음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다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대뇌입니다. 운전할 때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복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받아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경외한다면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 경외하지 못하면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 경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거나 좀 못되게 하는 것들, 혹은 노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한다면 징벌을,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 17절 한번 보시면, 제 아비를 비웃고 어미를 깔보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밥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나는 정말 뱃사람이 될 거야. 큰 저 바다를, 저 넓은 바다를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복하고 휘저으면서 살 거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그런 준비를 막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자기의 짐을 다 실은 뒤에 어머니께 이제 작별의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참 심히 괴롭구나. 너가 간다면 내가 말릴 수 없겠지만 내 마음은 참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평소에 참 효심이 지극했었는데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는 그 슬프다라는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항해를 포기합니다. 가서 짐을 다시 다 싸우고 나오고 다시는 바다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 받을 거다 하며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 받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날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로부터 복을 받고 기도받고 하면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저도 항상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거, 입을 거 갖다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나의 할머니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거든요. 부모로부터 기여되어 지원을 받는 이상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정말 부모님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게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인들의 역할은 뭐냐는 거죠. 노인들의 역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젊은 축에 속해요. 감사하게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한데, 이 사회가 점차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는 노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가능한 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아까 제가 예화 드렸지만 아들 말 듣고 혹해가지고선 집 팔고 땅 팔고 다
자녀에게 주고 그 집에서 있었더니 6번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살아야겠다 각오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자녀들이 돌봐주는 거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에 자꾸 섭섭이가 찾아와요. 마음을 잡아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9988234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9988234 들어보신 분? 이게 뭐냐면 직역을 해드리자면 전문 용어인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알아 누웠다가 죽는다 라는 뜻이에요. 9988234. 내 건강 반드시 챙기고 죽기 전날까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밤에 잠자듯이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과 때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과 축복의 그런 죽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가야겠지만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 할머니께서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재작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오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오셨는데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잠깐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셨어요. 참 건강하게 잘 가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은 뭐 젊은 사람들도 언제 가는데 순서가 없다고 하니까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며 죽음에 대한 준비, 건강하게 살면서 또한 독립적으로 사시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활발하게 활동하라. 남자와 여자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이제 노인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남자들은 평균 20년을 더 놀고 여성들은 25년을 더 놉니다. 남자들이 더 이제 그 이뮨이 약하대요. 여성들보다. 바이오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일찍 죽는 이유가 바로 그 면역에 대한 이유가 크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남성들은 은퇴하고 나서 노는 시간이 좀 조금밖에 못 노는 거예요. 여성들보다 5년을 더 짧게 놀아야 돼요. 좀 아쉽죠? 근데 전체 인구의 20%가 그렇게 놀다가 죽으면 얼마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손실입니까? 65세 됐다고 뭐 장로님 은퇴하게 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손해냐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60세가 되니까 이제 은퇴 5년 남겨놓으니까 60세, 65세가 되니까 그제서야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이제 목회하는 걸 알아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젊을 때는 막 뜨겁게 막 하고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연수가 지나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간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께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것들을 듣고 배우고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냐라는 거죠. 너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인 때 활발하게 활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때의 인생이 바뀌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퇴는 뭐 65세나 70세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활동량을 줄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다 내려놓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열심히 활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많은 교회의 실버대학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거 있는데 각 교회들마다 노인학교가 생겨나고 있고 실버 미션까지도 뜨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버 미션이란
나이가 65세 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선교 가시는 거예요. 단기나 아니면 중장기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실버 미션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좀 의식 있는 은퇴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능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매일같이 아침에 커피숍 가가지고 두런두런 앉아서 소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제 뭐 우리가 바쁠 때는 하나님 바쁜 것 좀 지나고 나면은 짬짬이 하나님 봉사할게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들을 하나님께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로부터 자유롭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성숙하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캐나다는 또 펜션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교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미션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토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름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좀 이렇게 빛을 크게 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근데 80% 이상이 실버 미션이에요. 65세 되신 분들 이상이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펼칠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부터 노후 대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재정적인 노후 대책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을 때가 20대부터라고 해요. 근데 그러나 사람들은 노후 대책이라는 거 피부로 좀 느껴지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막상 이제 아이고 이제 5년 뒤면 은퇴인데 어떻게 사나 10년 뒤면 은퇴인데 어떻게 사나 이제 그때 필요성을 느낄 때는 너무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령 인구가 10명 중 6명이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빈곤율이 높아지고 그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나는 지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 대책하면은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뭐 통장에 몇 억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시지만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흑자 인생을 살았는지 적자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면은 이제는 너무 늦는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우리가 세이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도 영적 지출을 줄이고 영적인 세이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지혜로운 투자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투자가 뭡니까?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아직 눈이 밝을 때 기도와 말씀 또 예배로 하나님께 투자하고 또 성경 읽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투자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노후에 대한 그 노후에 투자한 나의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에 그 많은 것들이 세이빙돼서 그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다 먹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도 40대니까 잘 안 들어와요. 공부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보고 넘기면 까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때부터 막 나이가 들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금 알았나 할 때는 벌써 이제 힘이 빠질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가정이 행복하려면 노인의 위치와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죠. 특히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많은 노인들의 숫자는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노인들이 이제 대통령 이제 여기는 총리 선거나 아니면 이런 의원들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또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욱더 활발하게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하고 부양만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은 당연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이 서로 돕는 상생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에도 세이빙해 나가시고 또한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들, 예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도 이제 자꾸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들을 내치셔서 이겨내시고 아직 나는 하나님이 쓰실 나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젊은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또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경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귀합니다. 끊임없이 먼저 다가오셔서 얘기하시고 라떼는 환영합니다. 라떼는 이랬어.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교회 안에서 활발히 영적인 교류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따라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같이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함께 좋은 것들 나누며 공경하며 서로 존경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젊은 아이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경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의 리더가 되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며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또한 우리 노인들 함께 영적인 것들을 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 영적인 자산들을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노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명령인 우리 노인을 공경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우리들이 우리의 혈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적인 자산들도 잘 저축해 나아가 쌓아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들을 쌓아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또 노인들은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 인생의 지식들과 지혜들을 젊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또 활발하게 또 모든 연합이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나이 때문에, 성별 때문에,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예배 후에 병주형제 집에서 바베큐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날씨로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좋은 날씨 허락하셨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단톡방에 주소를 광고했으니까요. 예배가 마치면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들 감사드립니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있습니다. 헌금은 이제 매주 뒤에 헌금 바구니에 들어오시면서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메일 이트랜스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지금 캐나다가 아닌 다른 곳에 나가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캐나다 안에서도 서드버리를 좀 벗어나 계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곳간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그들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푼도 헌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며 또 노인들도 하나님께로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들의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또한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